오늘 저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쭉 그냥 읽어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대만 출신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요 전도자인 워츠만니가 있습니다. 이 워츠만니의 책들이 참 좋아서 한국에서 참 많이 읽기곤 했습니다. 워츠만니가 어느 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강가로 놀러를 나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강둑에서 결국은 실종이 돼서 그만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함께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수영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빠진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온 몸을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외치고 또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 일행 중에 물에 빠진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수영 실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기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물에 빠진 이 사람은 더 간절히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급해진 일행이 수영 잘하는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사람 좀 살려봐. 넌 수영은 너무 잘하잖아. 그렇게 애원해도 그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놈. 뭔 저런 게 신앙이라고. 나쁜 놈. 그래도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물속에서 고함치면서 허우적대던 그 사람이 탈진하고 이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수영을 잘하는 이 사람은 쏜살같이 강물로 뛰어들더니 익사 직전에 그 사람을 이제 보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팔로는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한 팔로 이제 수영을 해서 유유히 헤엄을 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제히 그 수영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진작 뛰어들어가서 구해줬어야지. 저렇게 다 물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꼬락꼬락 하고 물속에 빠져나갈 때까지 왜 그냥 뒀느냐. 그렇게 묻자 수영 잘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살겠다고 자기 힘으로 팔다리를 버둥거릴 때 내가 뛰어들어가면 그는 필경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몸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을 것이다. 결국 그 사람도 나도 둘이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고 탈진한 상태가 됐대. 내가 접근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다. 그 결과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를 구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 수영법을 모르는 자가 물에 빠졌을 경우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막 발버둥치고 온갖 노력을 다하도록 자신도 구해주려는 사람도 결국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빨리 들어가게 되면 수영하는 사람도 죽고 또 빠져있는 사람도 죽게 된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완전 포기하고 구원자에게 자신을 100% 이제 의탁을 할 때 그때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물에 빠져서 다
다 죽기 전에 물 먹고 꼴딱꼴딱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때요?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꽉 붙잡고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를 100% 의탁할 때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잘 나갈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삶에 고비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그때, 그때가 바로 어찌 보면 더 구원받기가 쉬울 때일지도 모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몇 가지 진리들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반드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는 것, 이 첫 번째 진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요절이로 봤던 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참신앙을 우리가 갖는데 전제 조건이 뭐니까 나는 죽는다. 이 죽음의 한계라는 벽, 이 벽 앞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되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는 사망 곧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와, 창세기 4장 26절에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 에노스가 뭘까?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라는 뜻은 뭘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뭐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예배다운 예배가 시작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곧 죽는구나, 죄 때문에. 이런 자신의 한계를 알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승승장구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술술술 잘 풀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뭡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은 바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죄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 오늘 본문에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단 뭘까?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리가 뭐였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반드시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예요. 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너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진리를 말씀했어요. 거듭거듭. 그 까닭이 뭘까? 자,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밖에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산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영원한 생명을, 자,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 23절.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다. 자,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넌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이다. 또 나는 위에 있는,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는 거룩한 존재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 있는 자다. 아래에 있는 자. 25절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 말하러 왔다. 성육신 하신 자다. 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온 말하러 온 자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죄 때문에 죽고 그러나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완전 대조를 보이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 영적인 존재,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나는 위에 있는 거룩한 존재다. 너는 아래에 있는 자다. 타락하는 자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라고, 증언하라고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27절에. 그리고 나는 위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다시 위로 돌아간다. 하늘 보좌로 돌아간다. 근데 너희는 위로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조건 하나가 있다는 거, 조건 하나. 자, 인간의 본질, 너희는 세상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야? 운명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찾다가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무지한 자다 너는. 자, 인간 본질이 볼까? 하나님의 은총과 단절되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다 단절된 것이다. 인간이 다. 그래서 뭐예요?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자,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인간의 본질은 다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이 단절이 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 뭘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그리스도 뭐야?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자,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 메시아예요. 또 말씀이신 선지자세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중보하는 제사장이에요. 자,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이 세 개가 합쳐놓아야 보여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죠. 이 구원 속에는 놀라운 행복 플러스가 있습니다. 행복 플러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행복 플러스. 구원에는 축복 플러스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또 담겨져 있어요. 구원 안에는. 그 프로그램이 뭘까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내세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종교개혁을 이끌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자,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17절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불의가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 자,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 보세요. 수많은 법이 제정되고 수많은 그런 편법 막 불법 별짓 당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불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법정으로 심판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걸 따져가지고 그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자, 이런 구정설을 맞았어요. 이 설을 맞을 때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왜요? 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 생각이 나고, 또 북한에 있는 분들 생각이 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로 북한군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다 총도 버리고 수류탄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딱 한 가지만 움켜쥐는 것이 있었어요. 움켜진 거. 손을 억지로 펴보니까 소세지였습니다. 소세지. 총도 버리고 수류탄도 버리고 모든 건 버려도 소세지만은 못 버리기 때문에 배고파서. 이런 우리 동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김상영 장로님도 계시죠. 이금순 장로님도 계시죠. 이런 아픈 사람들.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또 선교지 있다가 몸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다 생각하면 다 미안하죠. 다 미안해요. 왜 미안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교회 때문이고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막 욕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도 반드시 죄 때문에 죽는데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나도 죽거든요. 나도. 예배다운 예배.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내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을 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꼭 애통함이 꼭 내가 범죄해서 그런 것보다 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물을 볼 때 미안한 마음, 슬픈 마음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주님 믿을 수 있는, 오직 믿을 수 있는 주님 한 분, 그분에게만 참 생명이 있다. 이 진리를 100% 믿어야 물에 빠진 사람이 어때요? 구원받아요. 꼴딱꼴딱 목숨 넘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구원의 프로그램 속에는 놀라운 플러스 알파가 함께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 플러스 축복 플러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정날입니다. 이 아침도 꼭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2명이면 더 예배드리기 좋고,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이제는 참된 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또 중보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